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룬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주제는 잠시 미루어 두고 지난주 상주 평안교회 선교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는 크게 3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회 건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작업팀, 식사 지원을 하는 식사팀,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는 미용사진팀, 이렇게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남자는 12명, 여자도 12명, 총 24명이 참여하는, 그렇게 적은 수가 참여하는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이번 선교 때 했던 사역을 소개해 드리자면, 교회가 1960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 교회 건물은 1990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농촌 교회의 형편이 다 비슷하듯이 젊은이는 없고 노인들만 계시는 상황이라 교회를 대청소하거나 보수하는 일이 자력으로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고압 살수기를 이용하여 교회 외벽을 청소하고 창문 틈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실리콘도 바르고 페인트 칠도 하고 문도 고치고 조경 관리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것 같은 창고를 다 비워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네, 이 창고를 치우다 보니까 한 20-30년 전에 사용했던 전지 악보죠. 네, 이 전지 악보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또한 마을을 섬기기 위해 머리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영정 사진도 저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고된 일을 지원하기 위해 식사팀은 닭갈비, 오삼불고기, 콩국수, 바베큐 삼겹살, 간식으로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일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살이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늘었어요. 2박 3일간 상당한 일을 했는데 가기 전에 늘 그렇듯이 참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참여하시는 선교팀들이 워낙 손발이 잘 맞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임무 분담이 적절하게 잘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우선 선교지에 도착하면 첫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전한 후에 빨리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식의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나누는 말씀이지만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이야말로 은사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은사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카리스마. 세상에서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있거나 강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뭐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마를 선물의 영어 단어인 기프트로 번역하여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은사는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 즉 카리스마를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외 없이 다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카리스마,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네, 자, 우중에 분위기가 참 처지는데, 네. 카리스마,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리더십이 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만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비범한 사람에게 있는 전유물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은사 카리스마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은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아도 그 관련성이 특별해 보이는데, 헬라어로 은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카리스마. 네,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리스마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단어 중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은혜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즉 카리스마가 은사, 카리스가 은혜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로 설명을 드리는 것일까요? 같은 어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음뿐만이 아니라 의미에 있어서도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와 카리스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 즉 은혜 받은 자에게 카리스마,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은사는 있는데, 내가 은사는 있는데 은혜는 안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은혜는 받았는데 나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사라는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은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이 둘의 연관성은 한자의 의미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 이 한자 뭐일까요? 이 은자가 뭘까요? 네, 은혜, 은. 사는 이 줄사, 아니면 하사, 할사.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한자에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그 은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며 훈련하여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지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한 후에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보통 아유,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뭐라고 반응을 하실까요? 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듯이 정말 다들 땀 흘려가며 쉬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사역하셨지만 나는 한 것이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다.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다. 그렇죠. 자식에게 아까운 거 있으세요? 네, 자식에게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왜 아깝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 태동이 느껴질 때부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은 이제 내 부모가 아니요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 너도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워하며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까 고민하고 더 달려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 거죠. 다가와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국에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그렇게 고르고 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까지 부어 주셨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를 가진 자는 그리고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필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알기에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겸손한 고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은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주실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이 아니라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할 때 종종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네,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놓치지 않고 공격성 질문을 하나 하죠.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계시나요? 성령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난처해하고 곤란해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을 느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느낌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느낄 수 없을 만큼 깊이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쓸개, 여러분 그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쓸개가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췌장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깊이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 안에 이미 깊숙이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인위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하고 느끼려고 하는 인위적인 시도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최종 판단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큰 소리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선언하십니까? 여기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처럼 이 질문에 쉽게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나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분위기 깨지 마라.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쉬운 아멘이라는 말, 믿는다라는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오직 성령이 믿음의 선언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서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당연히 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조차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에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고백과 진정성 있는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7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을 밑줄 쳐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옆에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화. 이 개별화라는 단어는 이 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은사는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 주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은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시는 개별화된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바울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팀의 멤버들을 보면 은사가 다 같지 않다, 정말 개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이것을 잘하고, 또 다른 분은 저런 일에 또 특화되어 있고, 다양한 특징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직분에 따라 그 은사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날 이 미용팀이 이발과 염색을 하시는데 이 교회 성도가 몇 분 되지 않아요. 몇 분 되지 않으니까 미용하러 한 3-4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멀리까지 오셔서 선교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와야지 섬기시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더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마을 회관 가서 인사드리러 갔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을까요?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오면 데리고 와야죠. 미용 전도하러 간 겁니다. 목사에게 전도해야 하는 은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혼자 갈 수 없어서 그 교회 평안교회 사모님과 평안교회 성도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72살 되시는 집사님과 같이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 지역 마을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는데 우선 아랫마을부터 갔습니다. 아랫마을 마을회관에 가니까 이 도시는 집집마다 에어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시골은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고 어디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마을회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대자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평택 성문교에서 온 강용진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평안교회 선교하러, 선교라는 말을 모르실 것 같아서 봉사활동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예뻐지시라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염색도 해드려요. 자격증 있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만수무강 무병장수하시라고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장수사진 찍어드리니까 사진 찍고 장수하셔요. 나름 친근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 말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다들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냥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부녀회장님 집에 가서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말했죠. 평택에서 왔고요. 머리 잘라드리고요.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그런데 기다렸다라는 듯이 낯술을 조금 하신 분이 나 머리 잘라야지 했는데 그러시면서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이 저고요. 맨 왼쪽이 평안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72살 되시는 집사님이시고요. 그 뒤에 계시는 분이 따라 나오신 분이에요. 대낮에 약주를 하셔서 얼굴은 조금 상기되고 약간 갈리자로 걸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죠. 한 명을 미용 전도해서 저에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윗마을로 갔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평택에서 왔고요. 머리 잘라드리고요. 장수사진 찍어드려요. 그런데 세 분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아랫마을 사람들보다 더 별로라는 얼굴 표정이에요. 관심이 정말 1도 없는 얼굴 표정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할 사람 없어?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기운이 조금 빠지더군요. 시골 사람들 설득하고 행사에 동참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최대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숙소로 새참을 가지러 운전하고 가려는데 저 멀리서 아까 그 윗마을 할머니들 할 사람 없다라고 말한 그 할머니 세 분이 손짓을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가니까 머리하러 가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조금 전까지 안 한다고 하셨는데 관심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차에 태워서 모시겠다고 한 후 그분들을 교회로 모였어요. 저 오른쪽에 세 분의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이에요. 예.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가 잠깐 보이죠? 그리고 제가 뭘 하나 들고 있죠? 저기 이제 어르신들 이제 끌고 다니는 유모차예요. 이 세 명의 할머니 중에 한 분의 유모차인데 저거 놔두고 가면 누가 훔쳐가니까 저거 꼭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제가 차에다 실었습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실 뭐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문지방이라도 넘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고 그것을 위해 저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미용으로 또한 간식으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발휘하고 섬겨주시는 것이죠. 저는 제 나름의 은사를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은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화되어 주어지는 은사, 그러면 그 은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냐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즉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뽐냄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각의 지체를 섬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라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뽐내거나 자랑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하여 질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이 서로 충돌이 되면 어쩌나, 은사가 서로 부딪히면 어떡하나, 좋은 마음 가지고 가는데 각자의 은사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데 잘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뽐내고 자랑하고 질투하여 그래서 공동의 유익이 훼손되면 어쩌나라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가자마자 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서로 충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은사의 충돌이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개별적으로 주셨기에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이에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기에 은사를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죠. 또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나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은사, 덜한 은사,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은사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그것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유익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은사라고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은사를 갖고 계실까요? 나는 그래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백성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부터 10절에 눈으로 잠깐 보시면 이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은사의 종류들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총망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사의 종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더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은사 목록에 혹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은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의 종류를 다 여기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공동체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은사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사를 사용하여 겸손히 사용하여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부르신 이후에 기도